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또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들 자신의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수술해 나가는 그 용기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더 기도하게 하시되, 말씀의 정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만큼, 이 새벽 제단을 드리는 만큼 순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듣는 이야기는 순종이 제사보다는, 여러분 금요 예배 드리는 사람,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사람 중요해요. 그죠? 아주 귀해요. 그리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하는 사람은 저는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는 하지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 예배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예배가 헛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 등급을 매겨서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주일 낮 예배 나오는 사람들 주일 저녁 예배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냐죠? 금요 예배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못 나오는 것이 새벽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금요 예배 나오는 사람, 주일 저녁 예배 나오는 사람, 그리고 주일 낮 예배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만 나오면 4등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4등. 1등이 누구? 이 네 가지를 다 해서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우리 사무엘상 15장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사용한다면 우상숭배와 똑같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죠?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것만큼 순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잠언서에서도 계속된 주제가 그거였어, 그죠? 지금 솔로몬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산다. 오늘 특히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혹시 내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야 되겠죠. 자, 12절 보십시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에 맞는 적당한 말을 하고 알맞은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도 끼치고 그 좋은 말을 심었기에 본인에게도 덕이 되는, 말은 심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말을 잘못 심으면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한다는 걸 쉽게 말해서 때에 맞는 말, 하나님 기뻐하신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매자들의 입장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는 걸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좀 자신 없으면 대화 중에 상대방 양해를 구하고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보라니까요.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잘 기억 못 하거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내 입에서 내뱉고 있는지 한번 녹음 기능이 있는, 요즘 스마트폰이 참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여러분 하는 말을, 내가 문자도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카톡도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즉 우매자, 어리석은 말을 쏟아내어서 내가, 저기서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삼키는 말. 세번역에서는 망하는 말. 그죠? 세번역 이렇게 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덕을 본다. 좋은 말을 심었기에 그 사람 스스로가 좋은 열매를 먹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이거 우리 지금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죠? 어제까지 내가 한 말이 오늘 나의 인생이고 오늘부터 하는 말이 내일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자. 5780년부터 5785년 6년 동안 말, 폐에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입을, 어떤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 말이 하나님 기뻐하신 말인지, 그 말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인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은 버려야죠. 안 해야죠,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를 계속 행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가 심은 말대로 그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 조심하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이고, 우매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지혜자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자, 13절입니다. 13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입의 말들이 시작부터 어리석은 말이고 그 끝은 심히 미친 말 같은 말을 하면서 마친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해놨어요. 미련한 자는 처음에 어리석은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마치 미치광이처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는다, 이 말이거든요. 세 번역에도 제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다시 좀 해봤어요. 세 번역에는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강개의 말로 끝나는 것이 어리석은 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시작부터 계속 말이 하나님 기뻐해. 여러분들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진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이 그 사람이 인격이고 그 사람이 말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말해주면 그걸 고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어제 말하면 에케브, 끝자리에 선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주변에서 건면을 해주면 겸손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받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끝자리로 내려가서 끝까지 한번 서봐라. 그렇게 서면 하나님 주신 에케브, 보상이 있다. 어제도 우리는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로 시작해서 미치광이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을 내뱉다가 그 인생이 자기 말 때문에 망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 14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이 지금 계속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거든요. 말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말은 해야지요. 근데 저 말 속에 우매한 자가 이 속에서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겠죠. 사람을 향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서도 막 이상한 말을 쏟아내겠죠. 그죠? 그래서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대. 그리고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인데도 자기는 안다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자기는 이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자기 고집과 기준을 세우면서 어리석은 말을 계속 쏟아내는 사람, 심지어 자기 장래까지도 자기 멋대로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오마는 자기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은 내일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잡는 하나님의 지팡이 뭐죠? 말씀 지팡이잖아요. 그죠? 말씀 지팡이. 그 말씀대로 저는 살아가기 결정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붙들 것이고, 오늘 기도할 것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의 길이죠. 그런데 우매한 자는 자기가 아는 처럼. 지금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아왔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러고, 그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준이 아니겠죠. 그죠? 그들이 끝은 무엇인데? 지옥인데, 불구덩인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즉 우매한 자들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만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주신 전략과 지혜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자기 일에 딱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데 뭔가 자기 몸도 피곤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도 아니고 뭔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 결과가 수고는 했지만 헛수고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저 현대인 분양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사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서 막 온갖 일을 벌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자기가 사는 성이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갈지도 못한, 지금 왜 저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체하고 막 교만이 목이 높아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면서 뭔가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바보는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느끼면서 자기 집을 찾아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 바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대인 분양 그렇게 해놨어요. 그죠?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자, 16절. 왕은, 즉서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보다 분별력이 없다. 뭔가 정신적으로도 성장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앉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왕이 분별력이 부족한, 성숙되지 못한 사람,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았고, 그러니까 대신들도 아침부터 잔치하고 있대요. 그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도 왕위에 오를 사람이 올라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때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저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면 호통을 치어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도 그거 좋다고 그들이 잔치상 마련해놓고 술 먹고 있는 자리에 가서 그래 우리 오늘도 먹고 마시자 하는 왕이라는 거. 대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니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죠. 세 번역이 이렇게 났습니다. 바로 어리다는 것이 분별력이 없어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 대신들이 오늘 우리 잔치 한번 하죠. 그러니까 좋아 술 가져와 여자들도 와 우리 오늘 잔치 한번 보려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신하들도 아침부터 잔치판을 벌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때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게 문제거든. 그죠? 여러분, 무엇이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 모습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 고치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해결로 풀어나가야 되죠. 그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숙되지 못하니까 저렇게 어리석은 판단으로 대신들이 잔치하고 있으면 꾸짖어야 될 왕이 같이 아침부터 잔치하고 먹으라 마시고 하고 있으니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잘 훈련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바른 분별력, 아까는 어리다는 것은 뭔가 판단력고 뭔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고, 저는 왕의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잘 훈련된 어린 시절부터 잘 양육된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현대인 번역은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그 왕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앉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대신들도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뭐냐면 밥 먹을 때가 되어서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점심 때 점심 먹고 저녁 때 저녁 먹고 아침 때 아침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는 뭐예요? 아침부터 술판을 벌이는 나라고, 저기서 대신들은 일하려고 기력을 보하려고 먹어야지 일도 하니까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저녁 시간에 저녁 먹으면서 때에 맞춰서 먹을 양식만 먹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 그 나라가 복되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16절이 어리석은 나라의 모습이고 17절이 지혜자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대한민국도 16절이 돼야 되겠어요? 17절이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17절이에요. 최고 지도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 올라야 되고, 그 관계된 사람들도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앉아서 국정을 담당할 때 이 나라가 복된 나라라 할 수 있겠죠. 복된 나라라 할 수 있겠죠. 자, 현대인 번역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고결한 인품을 가졌고 지도자들은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하여, 일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하여 때와 장소를 가려서 먹을 때 먹고 먹을 장소에서 먹는, 먹고 마시는, 그때 제때 먹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번영을 누릴 것이고 그 나라가 복된 나라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6절의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7절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기서는 고귀한 인품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 경외자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도 오르고 그 나머지 지도자의 자리도 진짜 참 크리스찬들이, 진짜 장로들이, 진짜 안수 집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서 이 나라가 만들어져 나갈 때, 이 나라가 굴러갈 때 비로소 이 나라가 복된 나라라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16절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17절 같은 나라가 되되 하나님 경외자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냥 물고기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지금 입법부나 행정부, 저 사법부 속에 어리석은 자들이 혹시 포진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 입법부와 사법부, 그 지역과 그 건물, 행정부 건물과 사람들 위에 예수 보혈을 덮고 바릅니다. 예수 피를 칠합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그곳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진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게으르면은, 이게 역시 게으른 사람, 어리석은 사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까 술판 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썩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고 일하지 않고 놀고 있으니, 잔치만 하고 있으니 집이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죠? 대신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자꾸 육적인 어떤 게으름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이 시간 기도합니까? 왜 이 시간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썩가래가 내려앉고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피가 줄줄 새도 그것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인 번역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게으르면 썩가래가 썩어서 내려앉을 것이고 뭔가 해야 되는데 손을 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 물이 새는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이 영적이나 육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게으름을 뭐로 끊어내자? 어제 영적 도끼날을 갈아서 이제 한번 끊어내보자.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잘못된 흐름도 한번 끊어내보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 윗대에서부터 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 당대는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인데 그것을 왜 내가 가지고 있지? 그러면 끊어내야죠. 그것을 답습하고 이어받아서 잘못된 어떤 유산을 계속 물려주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 끊어낼 때가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깨어서 무엇을 끊어내야 되고 어떻게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도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이 범사에 이용된다. 자, 여기서 잔치, 포도주, 돈은 세속적인 지혜로, 세상적 지혜로 즐기고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죠?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 잔치를 선택하고,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잔치할 때가 아니라 울 때다. 그죠? 울 때다. 여러분이 전혀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거나 우리들 현실을 봐도 지금 잔치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울 때다. 애통하는 자가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위로가 임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기차처럼 가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회개의 우물을 파야지요. 아멘. 시간이 지난다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절기가 됐다고 그 절기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영성에 맞게 살아온 사람이 그날 축제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적 습격으로 3주를 지났어요. 그럼 8월 4일부터 하나님이 위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기차처럼 우리가 가고 있어. 그럼 거기서 스톱하고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일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 해결의 문제로 풀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고 우리가 5786년 나팔절 9월 22일을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잔치나 하고 있고,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세상적 지혜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는 저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니라 울 때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수를 마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될 때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결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밀어낼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끌어당길 것은 무엇이니 분명히 가지고, 이거는 내 모습에서 나타나면 안 돼. 내가 끊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영적 전투 차원에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당겨야 될 것은 당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뭐가 소금이라고요?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의 그 소금 맛에 푹 절은 모습. 그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처럼 지금 그러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답은 나오죠. 답은 나오죠. 자,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한, 즉 어리석은 사람들은 막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반대편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이 등장해서 그렇고 어둠이 등장해서 그렇거든요. 빛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소금 맛을 내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저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고 침실에서도 부자들, 정상적인 부자를 된 사람들, 막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부자들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부자들이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의 부를 축적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흠모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상적인 하나님 믿는 기독인들 중에서 정상적인 부를 축적해가지고 모델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모델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이상한 우리들이 조금 내가 없으면 있는 사람들 무조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기서 왕은 나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왕인데 너희들이 막 저주하거나 함부로 비판하는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너희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는다? 공중의 새가 듣고 날짐승이 들어서 그것을 전할수 온 세상에 너희들이 한 말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날짐승이 새가 전하기 전에 누가 하실까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촬영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관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떤 말을 하려고도 하다가도 쑥.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려 할 때 옆에서 그 가족이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시험 치르는 거야. 우리 이 시험 너도 합격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합격해야 돼. 그것이 바로 옆에 가족들이 중요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른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저주하고 같이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면은 그건 누가 다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죠. 세 번 여기서는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고 잠자리에서라도 아무도 안 본다고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마라. 하늘을 내는 새가 네 말을 다 옮기고 있고 날짐승이 네 소리를 전할 것이다. 지금 뭐 말이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꼭 테스트 하시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주일 낮이나 주일 저녁 금요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아,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지 어떤 사건과 일을 하나님이 딱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들은 말씀대로 푸는지 그 말씀은 제껴놓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결정해서 말하고 행동하는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려려 하면 그러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자답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그래서 그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기록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사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혹시 내 모습이 아닌지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좋은 모델적 인물은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아, 저렇게 승리했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는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이 땅의 예배자들, 이 땅의 기도자들,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게 하시고 내가 잘라낼 것은 무엇이고 내가 더 세워나갈 것은 무엇인지 말씀에서 정답을 찾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